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159일차입니다. 출발점은 이혼 허용 근거가 아니라 결혼의 영속성. 오늘날 이혼은 교회 밖에서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 드물지 않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이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혼 허용 근거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혼은 전제되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적법하게 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이미 패배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혼 관련 논의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혼의 영속성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혼한 부부에게 결혼의 영속성은 보편적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혼은 다반사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허용하되 제한 조건을 규정하심으로 이혼을 최대한 억제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깨어진 상황에서 잠정 기간 동안만 허용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은 결혼의 영속성을 회복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혼 논의에서 이 근본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할 경우 이혼이 연루된 모든 상황에서 논의의 목표가 어떻게 이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 몸을 나누지 않을 것인가에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면 믿음의 부부로서 함께 있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영속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정말 믿음 안에서 연애 바르게 하고 점검해서 결혼하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정말 하나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